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자막을 보시며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럼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어와 울롱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의 대승과 박쥐며 또 물은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장례 규례와 음식 규례의 신약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귀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기 캘리포니아는 그동안에 공기가 매우 건조하고 또 산불이 많이 일어나서 재가 많이 날리고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재가 덮이고 해서 이 목이 좀 건조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장례 규례 그리고 음식 규례 이 두 가지의 신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특별히 12장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는 그 도덕법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장례 규례이고 2절부터 21절은 음식 규례이며 21절로 29절까지는 11조 규례입니다. 오늘은 장례 규례와 또 음식 규례 이 두 가지를 다루고 다음 설교에서 11조 규례를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은 장례 규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례에 관한 규례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자녀, 여호와의 자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칭한 것은 대단히 독특한 경우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칭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 그 성읍 거민을 미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사회 지도자들 가리켜 잡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잡류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벨리알의 자녀들이라, 벨리알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녀라고 사람을 표현할 때에는 그 사람은 그 아비의 성품을 닮은 자라 하는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닮아야 마땅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동네에 살 때에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면 가게 주인이 저를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네 엄마를 꼭 닮아서 말을 안 해도 외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닮고 성품도 닮았으니 말 안 해도 내 엄마의 아들인 줄 알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인지 마귀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성품과 행동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례 절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 아비인 마귀의 성품을 드러내는 두 가지 관습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몸을 베이지 말라, 자기 몸을 베이지 말라 했고, 또 다른 하나는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 중앙부에 고속도로처럼 머리를 밀지 마라 해서 머리카락을 동서로 이렇게 양분시키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장례 절차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장례 절차는 일반적으로 그 사회와 사람들의 종교를 표현하고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리아나 팔레스틴 지역의 이 장례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방 국가들의 장례식에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장례식만을 위해서 입는 특별한 복장이 있다는 겁니다. 검은색 옷을 입거나 흰색 옷을 입거나 아니면 옷을 안팎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위아래를 받고 있거나 이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 경계한 이 두 가지 관습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들의 장례 풍속에 이런 요소들이 존재하는가? 이방인들은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은 육신이 없는 채 공중에 돌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는데 선한 영향보다는 해로운 악한 영향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방인들 마음속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샤머니즘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장례 풍습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겁을 주거나 혹은 달래거나 해서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이방인 풍습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축복과 저주는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신명기 설교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저주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을 성경이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애통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려고 한다든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영향을 주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과 살아있을 때 나누었던 교제가
잠시 단절되게 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장례 기록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127세에 사망했을 때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해쪽 속에게서 마므레 즉 헤브론 앞에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를 지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마므레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의 그 산골 묘지 이름이 마므레라고 지었는데, 이 마므레는 헤브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5km,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지나서 좀 더 지나서 35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7년 반 동안 바로 이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헤브론이라고도 하고 마므레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서 거기서 사라를 장사를 지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육신을 떠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여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잠시 슬퍼는 할 수 있어도 너무 애통하고 너무 오래 슬퍼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프겠죠. 사람이 죽는 것을 망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멸망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망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에서의 삶을 마치고 잘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별도의 자세한 지시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성경은 장례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죽은 사람의 시신에 대해서 적절한 케어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시신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죽은 사람의 시신이 장사되지 못하고 땅바닥에 버려지고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꼭 매장을 해야 되느냐, 화장을 할 수도 있느냐, 이런 문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은 주로 매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크리메이션, 화장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고 그만한 뜨거운 온도를 만들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넓고 사람은 적고 하니까 뭐 매장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죽은 사람을 다 일일이 매장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장 문화도 발전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설교자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매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설교의 그 근거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장을 한 예는 많이 있어도 꼭 매장을 해야 매장된 곳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믿음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장을 하나 화장을 하나 나중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을 적절하게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아무데나 버려두지는 말라. 이것이 첫째 요소이고, 두 번째로 죽은 성도를 망자라 부르지 않고 도리어 승자이기 때문에,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부활의 약속이 있음을 서로 상기시키고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서 상주를 위로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습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례를 위해서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거나 스스로 몸을 피를 낸다든가 뭐 일부 몸을 상해를 한다든가 또 여러 해 동안 특별한 옷을 입고 별도의 생활을 하고 그런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효도라고 생각하는 옛날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고통을 주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위 self-flagellation, flagellation,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짓, 스스로 자기 몸을 채찍질하는 짓,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 풍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장례 절차도 잘 행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나라 장례에는 유교의 많은 행습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2절로 21절은 음식규례입니다. 음식규례. 유대인들은 특별히 지금까지도 음식규례를 대단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이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없는 고기를 먹는 데는 유대인들의 기술이 가장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를 뺀다 해도 완전히 피를 다 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고기를 먹던 스테이크를 먹던 결국은 그 안에 피는 다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음식 규례는 폐지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음식 규례를 존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교도들에게서 그런 경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음식 규례를 둘러싼 논쟁은 음식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에 관한 논쟁입니다. 왜 하나님은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들 가운데서 정결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왜 정결한 것만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모세가 정결하지 않다고 말씀한 짐승과 고기와 새들을 오늘날 우리도 부정한 짐승으로 보아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규례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런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중요한 네 가지 견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 종교의 제사와 관련이 깊은 짐승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돼지가 이방 종교의 제사와 관련이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4절에도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응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도 문제가 있죠. 흠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제사에서 꼭 돼지만 쓰는 건 아닙니다. 이방인의 제사에도 하나님이 정하다고 말씀하신 소나 양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정한 짐승은 그 이방 종교의 제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하는 견해는 옳지가 않죠. 두 번째로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라도 깨끗한 데 살고 깨끗한 것을 먹고 사는 짐승들이 위생상으로나 건강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음식 규례를 가르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과학자들도 성경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짐승들은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 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을 들어서 자기들의 견해가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과학자들의 보충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자체의 권위를 갖는 것이지 과학자들이 인정해줘야 성경이 성경되고 과학자들이 부인하면 성경이 부인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창조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잘못됐죠. 과학자들이 자기들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가 성경을 입증해야 성경이 비로소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전제론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전제론적으로 변증을 해야지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과학적으로 맞더라 하는 증거론적으로 변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는 단지 보조적인 기능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 즉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규례를 주셨다 하는 견해는 성경 어디에서도 건강을 위해서 음식규례를 주셨다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 2절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야채, 식물, 음식 이외에 육식도 다 식물로 주셨습니다. 식물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산 동물은 다 너희에게 주노라. 산 동물은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무슨 부정한 짐승이 따로 있고 정결한 짐승이 따로 있고 부정한 건 먹지 말고 정결한 것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먹어라. 다 짐승을 너희에게 음식으로 주셨다 그랬죠. 또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데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했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부정한 게 있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인간의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구별되었다는 견해는 합당치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이 그럼 건강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장수촌 사람들은 돼지고기 수육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를 금방 삶아가지고 그 김치에 얹어서 먹는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손칼국수를 같이 해서 먹는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 위생상의 이유로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구별되었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게 상징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symbolic reason, 상징적인 이유. 모세가 정한 동물이라고 말씀하신 동물들은 그 형태나 습관들이 성도의 행동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정한 그 짐승은 굽이 있어야 되고 또 새김질을 해야 된다 했는데 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정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되새김질해야 한다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얘기죠. 우리 침례교 신학자인 존 길 박사님은 그 유명한 영국 침례교 학자인데 하나님이 여기 그 지느러미도 없고 또 비늘도 없는 생선, 문어 같은 거, 오징어 같은 거 이런 걸 먹지 말라 하신 것은 흐물흐물하기 때문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흐물흐물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견해는 일부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일부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을 보자기에 싸서 그릇에 담아 내려보내시고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음식 안 먹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견해는 일부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견해는 되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음식 규례를 주신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타당한 견해가 뭔가? 네 번째 견해인데 음식 규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구별, separation.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유지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훈련, training for holiness, training for separation.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거룩을 위한 목적, 거룩의 훈련을 위한 목적, 또 이방인과 분리를 위한 목적, 그런 것이죠. 여기에 신명기 14장 4절로부터 6절은 4절로부터 8절은 육지 생물 가운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짐승. 또 9절로 10절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 가운데 정결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바다. 11절로 20절은 하늘에 사는 새들 가운데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와 하늘의 순서인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부정한 짐승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정한 짐승과 고기와 새는 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목적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무슨 목적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 규례를 주시고 정한 짐승으로 구별된 것들만을 음식으로 먹으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도 아니고 단지 상징적인 이유도 아니고 또 그 짐승들이 이방인의 종교에 사용되기 때문도 아니고 그럼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키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없죠. 음식 가지고 매일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수육 먹으러 가자 하면 한 사람은 안 된다. 또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자 하면 한 사람은 안 된다. 하고 한 날 음식 가지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이 될 수가 없죠. 또 음식이 다르면 가까운 친구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는 게 다 다른데 어떻게 친구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 규례로 말미암아 철저히 분리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을 때에 선악과 자체의 문제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것은 아닙니다. 선악과가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과실인데 선악과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순종을 가르치려고 그것을 먹으면 너는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고 너는 나를 거역한 존재가 되고 너는 죄에 빠지는 존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분리와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개념, 이것은 분리라는 개념입니다. 분리된 백성, 독특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규례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 훈련, training holiness, 거룩의 훈련에 있다는 겁니다. 음식 자체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가르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음식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 그리고 2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holy people, 거룩한 백성이라 구별된 백성이라 하는 내용이 두 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로부터 철저하게 구별시키신 것입니다. 음식이 다르면 함께 거주할 수 없고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에도 동일한 음식 규례가 나오는데 그게 레위기 11장이죠. 젓가락 2개가 놓여있는 11장. 이 레위기의 목적도 똑같아요. 레위기는 왜 음식 규례를 주셨나?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레위기의 근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는 레위기의 말씀이나 신명기의 말씀이나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규례의 끝부분인 21절에는 두 가지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라 했고요. 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소위 델리커시라고 해서 이 음식을 맛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델리커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우유에다가 삶은 고기를 맛이 있다고 먹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물을 음식으로 먹더라도 생명 자체에 대한 존중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음식으로 먹어도 생명을 경시하며 먹지는 말라는 겁니다. 염소 새끼가 그 어미의 젖으로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미의 젖은 염소 새끼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지 못해 죽은 짐승도 먹지도 말고 그리고 남에게 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종에게도 그런 건 주지 말고 객에게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음식을 먹더라도 생명을 존중하며 먹어라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14장의 그 두 번째 부분, 그것이 이제 음식 규례이고 첫 번째가 장례 규례이고 한데 중요한 것은 음식 규례이죠. 그러면 이 음식 규례가 신약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것이 세 번째 큰 대지입니다. 음식 규례는 과연 신약에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은 대단히 급진적인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로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하고 마가가 기록을 했어요.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이 말씀은 마가의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현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마가가 인용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음식의 정함과 부정함은 사라졌어요. 신약시대의 음식 규례는 완전히 철폐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한마디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6절은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은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따로 구별된 민족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은 완전히 철폐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음식 규례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음식 규례를 가지고 구별된 백성이 된 것은 이것은 구약시대의 그림자일 뿐이지 이것이 영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음식을 통해서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은 철폐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음식 규례는 그 그림자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피를 흘리시고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음식을 별도로 먹으면서 나는 너희와 다른 내가 너희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은 음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거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바울도 음식 규례처럼 유대인을 이방인으로부터 철저히 구별시키는 의문에 속한 율법은 예수님이 폐하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음식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돼지고기 먹는다고 이방인 취급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어디 가면 개고기 먹는다고 개 취급당하고 이러는데 음식으로 사람 구별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1년 동안 교환 교수를 가르칠 때에 학생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교수님도 개고기 먹느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포로가 되었을 때에 자기 자식 잡아먹은 것도 모르느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고기가 없어. 먹을 거라는 개밖에 없어. 먹은 걸 가지고 왜 내가 정죄를 하느냐.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고 편론하고 판단하지 말라. 음식 규례는 신약시대에 폐지된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 어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성도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가르친 교회도 있어요. 그분은 이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지금 혼돈에 빠진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돼지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수육이 얼마나 맛있어요. 저는 돼지 수육 금방 삶아서 김 나는 거 거기다가 김장김치 잘라서 얹어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부정하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신 그 음식들은 다 말씀으로 거룩해졌다 하신 것이죠. 신약시대는 음식을 놓고 부정하냐 정하냐 따지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모두 먹으라는,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식 규례는 신약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폐지된 규례를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을 지금도 주신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교훈은 폐지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 가지 면에서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진리의 면에서 성도들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의 면에서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이라는 면에서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믿는 것을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진화론을 따를 수 없고 성경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따를 수 없고 진리의 면에서 성도들은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것, 성경의 진리를 확고하게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truth, 진리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윤리의 면에서 성도들은 불신자들의 윤리를 따르지 말고 성경의 윤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윤리, 10계명이죠. 10계명. 성경의 윤리를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거역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윤리를 없이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윤리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를 따라서 불신자들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제, fellowship의 면에서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너무 가까운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불신자들과 어떻게 무슨 대화를 합니까? 또 무슨 교제를 나눕니까? 절친한 친구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속에 있는 영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fellowship, truth의 면에서 구별되고 ethics, 윤리의 면에서 구별되고 fellowship의 면에서 구별되고 이 세 가지 면에서 이방인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음식규례가 가르치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세 가지 면에서 경건을 훈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으니 진리의 면이나 윤리의 면이나 교제의 면이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